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실 그 말씀을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서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부모님들이나 혹은 다른 참여한 분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거기 예배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예배에 왔다가 짜증만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예배하고 아이가 막 난리를 치고 아빠 바지를 붙잡고 자꾸 내려오라고, 여기 예배 시간에 서 있으면 내려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 뚜려 맞는 거죠, 아빠한테.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 겨우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이렇게 뭐 어차피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한테 맡겨버리고, 주님, 나는 오직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태도를 지금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미리 딱 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뒤에 문이 딱 열리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리면 열리는구나. 그냥 우리는 오직 쏟아지는 말씀에만 주목하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은혜의 양식이자 공급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다고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준비되어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네, 아이고 남편 이야기네, 아이고 옆집 그 사람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마음에 쏟아지는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의 마음의 가라앉은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여기 앉아 계신 표정이 난 원래 심령이 가난한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완료되어졌고 끝난 존재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 우리 모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있다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분명한 형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독수리는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독수리가 개처럼 생긴 독수리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죠? 좀 잘생기고 못생긴 게 있지만 그래도 다 독수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수리 안에는 독수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대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지렁이를 파먹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싱싱하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여우나 사슴이나 이런 늑대나 같은 그런 들짐승들을 그 강한 발톱으로 머리를 부셔가지고 집어서 날아다니고서 잡아 먹는 이런 특성을 본성 가운데 배워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닭을 향해서 야 닭아 너는 왜 이렇게 평생 그렇게 닭대가리처럼 전혀 이 창공과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멀리 더 힘차게 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땅만 파고 부리를 쫓아가지고 땅에 있는 지렁이나 파먹고 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내서 지금부터 열심히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늘에 저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그런 인생이 되어봐라라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닭은 절대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독수리처럼 될 수 없어요. 닭에겐 닭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가장 걸맞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생물이 다 그와 같다고요. 특성과 형성을 동일하게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지니고 있어야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변질되어지면 이건 올바른 생명 아닌 거예요. 변질되어진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인간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형상에 걸맞는 무엇을 가지고 있겠죠?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외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분의 특성은 어떤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이러한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 본문들 많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든지 이러한 본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막 기쁘고 아멘이지 그렇지 역시 주님이시지 라는 반응이 나오시나 아니면 누군가 내 오른밤을 돌려치면 가가지고 반대쪽 볼을 때리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몽둥이를 데려와서 후려쳐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존재인가요?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의 표정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본성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한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특성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부음받아서 그러면 그 특징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아들을 잡아주신 전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시야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사지를 찢어 발겨서 그의 생명을 취해야만 하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을 내가 전부로 받았다면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틀린 일이겠습니까? C.T. 스토트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녕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아프리카와 머나먼 오지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원래 영국에서 크리켓 주장이었고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으며 잘나가는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디가 전했던 단순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가 죽었던 당신의 특성과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언되어진 뒤 자기의 형이 죽는 모습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크리켓 주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명예도 업적도 아무것도 이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 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과 시티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믿은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도 4분의 한 명씩 순교자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좀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핍박이 없어가지고 여유롭게 그냥 시간 되면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믿는데, 우리 바로 위에서는 북한, 저쪽 이집트 이런 곳에서, 터키, 이란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존재 전부를 거는 일이에요. 존재 전부를 거는 일.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가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불도저에 온 전 사지가 깔려서 터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다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라고요. 이집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발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콥틱 기독교.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슬람화 되어지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외주로 몰아내버리고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발린이라고. 이집트 말로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그들의 칭하는 표현이 쓰레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 더미에서, 필리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이들 있죠? 그렇게 거기에서 음식물과 이런 것들을 갈구하며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립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의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그어줍니다. 너는 평생 예수 믿을 팔자다. 그렇게 십자가를 그어주고 자기들의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실제로 묵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보면서 자라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막 믿음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일상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농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농도는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최선과 열심으로 만약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 힘으로 여러분 주님 못 따라가요. 오른밤을 치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신학교 교수도 하고 대단한 직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자기 딸을 살해했어요.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헬라어 원어에 능통하신 분이더라고요. 딸을 살해하고 1년 동안 집안에 방치해놨어요. 1년 동안. 시체에서 구더기가 막 이렇게 들끓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집에 놔두면 부활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될 줄 알았다고. 그런 것을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 앞에 욕을 먹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리와 이런 언론들에 자주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쁜 놈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 말고 주님이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셔서 그 목사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한 아내와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딸은 계속 집을 가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 딸을 주님 생명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이전의 남편분들에게는 그렇게 반응하셨었나요? 마음껏 사랑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보내셨나요? 지금 마음껏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생명으로?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노력해봤어요. 남자와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놓아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양육도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짓들도 다 해보고 했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였는데 예전의 저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목사고 전도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교는 하죠. 사람들 앞에서 예배는 집례하고 인도 다 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6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여전히 음란물과 술과 쾌락과 여자와 이런 많은 더러운 것들을 취하며 살아갔던. 그런데 예배에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오고 그렇게 목회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나만 알죠. 나만. 내 양심이 분명하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야, 넌 그렇게 살아?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너 그 말씀에서 정말 자유로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있어?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전에 이곳에 올 때 군인교회를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서 그들에게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데 가서 뭘 이야기하겠냐고. 청년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 어른인데 너 그래도 내가 말하면 너 최소한 듣긴 해야 된다.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내가 너 교회 오면 내가 너 햄버거 사줄게. 내 피자 사줄게. 치킨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나도 교회 와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비참한 실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 다 가봐도요, 종교가 없는 곳에, 그냥 토속 종교 같은 저 미개한 곳에 가도 그런 종교 생활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신에게 비는 행위가 다 있어요. 이것을 크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교에 가도 기도 있죠? 그죠? 불교에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 불교에 기도 있어요. 힌두교 기도 있어요. 이슬람교 기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종교라면. 그들이 구하는 건 뭐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네, 절에 가면은 큰 부처님의 자비로운 상이 있고 양옆에 아주 이따만한 초 2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초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글귀예요. 금박으로 싸져 있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 이거 주님이 구하려고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주님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아들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하지? 여기에 늘 고민하고 어린 아이가 이미 정신은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자기 인생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고아예요. 그런 아이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 나의 자녀다. 너 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만약에 이건희 대통령이란다. 세상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이건희 그 회장이 여러분 뭐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어쨌건 누님으로 모시겠다고 양자로 삼겠다고만 그냥 한번 해준다고 해도 이틀만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시간이 허락되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어깨가 펴지겠냐고. 양자로 삼는 건 아예 뭐 우리의 정서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전능이 우리에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언제 그 전능함이 우리에게 피부로 정말 와닿아 본 적이 있나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책임져 주신다. 인생에 사람 한 번 잘 만나고 줄 한 번만 잘 써도 인생이 쫙 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진짜로만 믿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신 것들이 진짜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나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뭘 해주실 수 있었죠? 뭐 해주실 수 있었죠? 그 아이가 막 여기에서 얼굴에서 이렇게 피고름이 나요. 뭘 해주실 수 있죠? 메스를 사와가지고 얼굴을 째가지고 집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집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는 100% 다 고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봐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보험 들어주고. 그죠? 그 보험도 모르면 못 타먹잖아.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게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분명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말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다, 진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건가요? 무엇을 구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구하고 계시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좀 피면, 내 피부가 좀 피면, 어떤 데서는 기도하면 막 쌍꺼풀이 생기고 막 회춘하는 뭐 이런 뭐 기도의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자녀가 성공하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하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그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40대 그 창창한 나이에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익히고 있는 그때에 쓰시지 않고 80에 노인의 전혀 가능성 없는, 이미 버스 지나가고 휘뿌연 먼지까지 다 내려앉은 그 시간에 하나님 글을 쓰셨겠냐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재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앵벌이처럼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헌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헌금 좀 많이 해다오, 이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이스라엘이 부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력 없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부로 드리지 않는, 마음 전부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가증하고 가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런 수양의 기름과 송아지의 피에 나는 배가 불렀다고, 더 이상 그런 가증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는 수많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을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수많은 곳에서 주님이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구하고 계시나요? 아멘. 오늘 밤이라도 주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런 자들은 그 날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은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건 알고 계시죠?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요약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도래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날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시편 2편 7절 8절도 그 내용이잖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내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열방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내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막 이빨 막 밀어주시는 그런 막 그냥 무한 질주하고 복을 다하시는 이러한 거 하시는 거, 나의 이 땅에서의 잘됨과 누림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내 자아 추구와 내 소원 성취의 복음으로 딱 전락되어지는 순간 이 내용은 완전히 내 욕망을 투영시키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너를 저주하는 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모든 민족들이 다 찢어지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그를 통하여 다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결코 쉴 수 없으십니다. 어떤 한 선교단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새하늘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열방의 수많은 소식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생각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거니까 그 판단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해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너 기도해라.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악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가능성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의롭지 않은 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육신의 정욕에 쾌락에 빠져있던 그런 비참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수근수근거리고 누구보다 분란과 시기와 질투에 매여있던 그런 인생 아니었냐고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난 게 별로 없잖아요. 주님께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얼만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고 그분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 없는 생명이라고 칭하여 주신 뒤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와 어떤 악함과 어떤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퍼붓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으로 반응하는 그런 나는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바로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반응하는 나는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짜증나게 굴어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심과 더러움과 음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도 이제 없어요. 그런 나는 없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건 그분의 생명으로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수많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거룩한 증인들이 그 죽음의 사형대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건
그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자기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만 통과하면 영원한 그토록 내가 이 땅에서 기다리던, 그토록 사모하던, 그토록 기대하는 그 주님을 드디어 내가 수건을 벗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천국이나 가야지, 그런 천국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런 모든 것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다 하면서 많은 선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승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를 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째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두려워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그도 또한, 즉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복음이에요. 먼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기 전 두려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픈 슬픈 과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드러날까봐,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를 제가 예전에 살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전봐주는 그런 점집들이 있더라고요. 목사 얼마, 전도사 얼마, 성도 얼마, 이렇게 아예 간판으로 걸어놓고,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가지고 같이 좀 복음을 나누고 싶은 굉장히 그런 분이 생겼는데, 어쨌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성취되어질지, 나는 정말 이곳에서 성공을 누릴 수 있을지, 늘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거를 딱 알아요. 여러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쥐고, 야, 너 그거 드러나면 끝장이야. 네 인생 다 망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업적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야. 너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를 절대로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놓은 채 영광스러운 복음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뼈가 녹도록 교회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끊임없는 죄와 함께 거하고 있고, 돌아와서 또 그것을 씻어내 보려고 끊임없이 또 자기의 최선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걸 좀 어떻게 씻어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시간이 제가 다녀봤던,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다 주님의 완전한 복음의 빛 앞에서 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아내는 여러분 전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누기에 충분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음이죠. 나만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복음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졌는데 내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추정과 노력의 열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지는 그때, 바로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저 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비로소 그제서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그 가라앉은 심령에서 비로소 하나님 수준으로서의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뭐 절대 그런 죄 안 지을 사람일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빛이 완전하게 비추어지면 그 사람의 교만함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로소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로 반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에 절대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쓸 뿐이에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가방들과 구두와 옷과 재물과 보험과 자녀 교육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 왔던 아울리치 왔던 아이들, 여러분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그 아이들도 알더라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못했어가지고, 자기들은 판사, 검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것들 다 못해봤는데, 의사 못해봤는데, 피아니스트 그때는 다 못해봤는데 자기한테는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자녀에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을 지새워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어졌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소금이 이미 되어졌고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 해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존재는 그 형상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요. 닭은 닭에 가장 걸맞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희한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내 정서에 너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정서와 너무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도저히 말씀을 읽기가 싫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이제 아니까, 그죠?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또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까 기도도 하기 싫은 거지.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의 생명 안에 기생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빛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빛나는 겁니다. 빛은 밝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뭐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세상은 어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시대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수만 가지가 일어나요. 수만 가지가. 저희가 매주마다 있었던 외신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언론들을 정리해가지고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마다 있는 기사의 내용이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이번 주에는 무슨 기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그것을 누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서 그 아이와 동성애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기사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만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청소년 보험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이만 그럴 것 같으세요? 거기에 엄청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엄마, 아빠, 선교사, 대단한 목사, 권사, 장로, 딸 아이들 많이 와요. 그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문이 들어요. 정직하게. 과연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동일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그 죄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 원래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최소한 감리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감리교 분들이시죠. 감리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했던 분이 여러분의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분이 주님을 만난 후, 그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조지아에서 선교를 가고 대단한 설교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뒤 그가 스스로 그의 일기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전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오버한 거야. 자기가 일기에 썼어도 안 믿는 거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여전히 그 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 잘한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멋떨어지게 해도 집에 가서 여전히 아내를 폭행하고 여전히 자녀를 손찌검하고 욕하고 음란에 젖어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는 같이 사는 사람만 분명하게 알아요. 주님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십시오. 어떤 대단한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 그 사람의 존재는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소금의 특성과 빛의 특성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마치 닭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독수리같이 날 수 없듯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존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빛의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릴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막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외침을 하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에게는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동합니다. 즉,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의 죄의 반응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너무나 옛날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옛날부터 주님과 많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렸던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만약 여기에 커튼 하나만 딱 쳐지면 이 뒤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그런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대단하게 설교를 했고 집에 돌아가서 또다시 음란물과 술과 더러운 것들이 빠져있다. 그러면 난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건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 인생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것에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으로 만나고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뒤 자기가 만난 복음을 예배의 시간에 사람들 앞에 장로님들 모여있는 제지교회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신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자아추구하지 않고,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지 뭐, 이제부터 똑바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비참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으로 쌓아온 모든 털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털어버린 채 주님만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농도를. 이것은 어떤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미 결혼하시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다른 모든 남자와의 결혼할 가능성을 포기한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다른 가능성을 두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한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남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대충 아무나 고르겠어요? 좀 잘된 놈 골라야 될 것이고, 내가 그런 좀 잘된 놈하고 결혼하지 못한 것 같으면 내 자녀들은 좀 잘된 놈하고 결혼시켜 보려고 그렇게 막 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라고 소리치지만, 결국은 또 그 놈하고 결혼해서 돌아와가지고는 난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이러고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자녀들의 굴레가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우린 이 굴레를 못 벗어나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죄된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모든 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것이 그냥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그 자체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번 저희 그 아울리치 팀이 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시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 넘는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 눈이 막 유뜸하니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10만 원이 넘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죠. 얼마나 맛있게 해서 한 끼에 10만 원인데 대충 막 길거리 파는 포장마차 같은 음식 나오겠어요? 맛있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막 안 그래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날 막 너무 많이 먹은 거지. 막 배가 이만큼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머리에까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음식을 먹고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 거. 그리고는 배가 아파 이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힘을 푹 주고는 변을 보고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방금 10만 원 주고 먹은 돈인데, 어머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그리고는 그거를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 뒤적뒤적거리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대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을 향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목회 자리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목사 타이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과 평판?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좀 몰라주면 어때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봉사하고 최선하고 노력을 다하면 그거 안 알아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만나봤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 거지 죽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최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이런 노력을 하면, 어떤 봉사를 하면, 어떤 이런 섬김을 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봐주고 아름답게 봐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거. 그 일 뒤에 여전히 공허한 거, 여전히 마음의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 그런 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혹시 여기에 착한 행실이 나와 있다고 해서 봐! 결국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짜증내면 안 돼. 짜증냅니까? 안 냅니까? 낸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내는 것이라는 앉아 계셔도 내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건 그거 싹 가둬놓고 그거 딱 놔두고 내 안에 그런 마음에 부패되어진 것들을 놔두고 나의 겉모습을 착함으로 포장하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뒤 성경은 그래서 특히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언제나 복음의 선명한 도의들을 선언할 때 특히 로마서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먼저는 우리의 존재 가능성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뒤 유대인들 역시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찍은 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복음을 선언한 뒤 비로소 마지막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로마서 12장에 가서야 비로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선언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세상이 볼 때 착한 행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행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우리의 겉모습으로 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하니까 이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이 이럴 때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요. 대충 아무 목사겠어요? 최소한 교계에서 이름 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 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아무나 하겠어요? 아, 그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진 자의 특징은 여러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결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그렇지, 이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오늘의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퉁쳐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오늘도 가지고 계셨나요? 주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를 비추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이거면 주님의 복음을 누리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면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엔 너무나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완전한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비추어 날마다 우리의 지금 발걸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짜증나시겠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아 짜증나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짜증난다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니까 주님 이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절대로 마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이 저물기 전에 여러분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 앞에서 너무나 주님 당신을 사랑하다가 이 나라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냐고.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건 여러분의 열심과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전부로 가기 전 여러분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이 모든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붙잡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이 비참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존재가 여전히 사실인데 어찌 주님 내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어떤 선한 행위 역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죄악되어진 반응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가장 완전한 선함을 창출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밤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의 검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어디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이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들여 달려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 주님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